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열왕기서 말씀 이제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왕들에 대하여서 어떤 왕들은 조금 자세하게 좀 긴 그런 장에 걸쳐서 그 왕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왕들은 굉장히 짧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들을 평가하는 그런 표현이 두 가지 반복적으로 단골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과 같았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았느냐, 여로보암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는가, 다윗의 길을 갔는가, 다윗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무언가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 표현은 결국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베델과 단에 세워진 그 제단을 그대로 두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도록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좋은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또 남유다 왕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잘 통치를 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경우에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아마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읽었던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앞부분에 나오는 아마샤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으로 남유다를 통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아마샤가 그래도 좀 제대로 정직하게 통치하였는데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절까지 읽었지만 이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전체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좀 겸손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겸손을 행하는 그런 겸손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순간들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일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래 겸손한 사람이어서 겸손한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겸손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아마샤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마샤는 그럼 어떻게 이제 왕이 되었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샤는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 쭉 이어서 보고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이제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제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깐나네기를 이제 유모가 몰래 이제 숨겨와서 키우면서 이제 7살의 왕이 된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사실은 신하들에 의하여서
반란에 의하여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것이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왕조가 끊어지고 반란을 일으킨 왕을 죽인 사람이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경우에도 반란이 몇 차례 일어납니다. 왕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아들 중에서 다른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25살에 그 신하들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처음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할 때 아마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원래 어떤 성품이었는지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이 이제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게 통치를 할 만한 왕으로 자신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통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서서히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눈치도 보면서 조심스럽게 남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시작하였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왕권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게 된 그 이후에 이 아마샤가 비로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누가 이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선왕을 죽인 반역자이고 살인을 범한 자들이기 때문에 처형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혹시 여러분들 연좌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 좀 뼈아픈 그런 역사에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이제 부모의 잘못,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이 다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처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전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뭔가 아버지가 잘못을 하게 되면 삼족을 멸하라, 이런 이제 형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까지 처형을 당하거나 벌을 받는 것. 어떻게 보면 이 고대 중동의 사회에서도 많은 나라에서 이런 형벌들을 실시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그런 신하들을 지금 비로소 자신의 왕권이 확고해졌을 때 그들을 벌한다라고 했을 때 자녀들을, 그 가족들을 다 멸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형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록된 대로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살인을 범했던 그 신복들만을 처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열왕기서의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에서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왕들이 3명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이 아마샤 왕이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고, 세 번째는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왕들 중에서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였다, 어떻게 보면 왕들이 당연히 그 율법을 지켰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이 왕은 모세의 율법대로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했던 이 왕들은 이렇게 드문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려고 애썼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집권 초기부터 왕권을 견고히 해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겸손한 모습으로 통치했던 아마샤 왕이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마샤에게 한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제 6절 이후에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돔의 더 근거지, 수도까지, 셀라까지 취하여서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와 함께 하시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하 말씀에는 아마샤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이 6절과 7절 사이에는 굉장히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곳이 오늘의 이 아마샤에 관한 그 기록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 25장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에돔에게 가서 에돔 성읍을 정복한 것으로 열왕기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에게 에돔은 항상 골치 아픈 그런 존재였습니다. 남유다가 조금 세력이 약해질 것 같으면 남유다의 남쪽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에돔이 밑에서 침략하여서 약탈을 해가고 남유다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좀 강성할 것 같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에돔이지만 조금 약해지고 빈틈이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남쪽에서 그 남쪽 국경을 괴롭히는 것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때에도 이 에돔이 계속 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에돔을 제대로 정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돔을 정벌하기 위하여서 남유다의 군대를 다 모아서 점검을 해보니까 군사가 30만 정도다. 역대하 25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남유다의 그 군사력은 아사 왕 때 58만의 병력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여호사밧 왕 때는 116만의 병력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왕들이 가졌던 그 군사력에 비하면은 지금 이 아마샤 때의 그 남유다의 병력은 어떻습니까? 조금은 약한 그런 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샤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전쟁의 경험이 많았던 북이스라엘의 군대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 은 한 달란트가 이제 대개는 지금도 한 6천만 원, 뭐 더 많게는 뭐 8천만 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10만 명을 구해서 이제 에돔을 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돔 정벌을 계획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아마샤 왕에게 보내십니다. 역대하 2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에돔을 정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지금 우상 숭배로 극심한 그 족속들을 함께 이 전쟁에 참가시키지 말아라 라고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에돔과 싸우려거든 남유다 너희만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지금 북이스라엘 용병들 다 돌려보내고 너희만 가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14장 앞부분의 말씀 읽었던 데서도 보게 되면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착실하게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시니까 아마샤 왕은 그러면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북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불러왔죠? 네, 은 100달란트 거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이미 그 금액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군대 너희랑 같이 안 갈 테니까 돌아가라. 다시 그 은 100달란트 환불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은 100달란트. 아마도 이 고대 이 남유다 왕국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 돈을 주고도 제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도 못하고 그냥 다시 돌려보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까운 돈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마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아마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아마샤에게 에돔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왕이 아마샤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결국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욕드엘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 에돔의 수도 셀라까지 점령한 다음에 그 에돔의 근거지 이름을 욕드엘이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 이 욕드엘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정복된 땅,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해 주셨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땅을 욕드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이제 욕드엘 그 이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제 욕드엘에서의 엄청난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럼 아마샤는 어떠한 길을 갔을까요? 오늘 열왕기하 14장 본문 우리가 7절 이후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14장 8절 말씀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에돔을 정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 한번 맞짱 떠볼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군대에 도움을 받고자 100달란트를 줘서 에돔을 정벌하려고 했던 아마샤였는데 이 에돔을 정벌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 한번 싸워볼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고용됐던 용병들이 에돔의 국경까지 갔다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남유다의 성읍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전리품들을 취할 생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일들이 무산이 되자 남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그것을 징벌하고자 북이스라엘을 찾아갔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이제 이 아마샤의 왕의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그런 요아스 왕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실제로 군사력으로서는 사실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그 북방의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했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샤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11절 말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드디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결국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냥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에 사로잡혀가게 되고 북이스라엘 군대는 예루살렘까지 진격하여서 성전과 왕궁을 다 약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남유다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하던 아마샤의 그 스토리와는 완전히 다른 갑작스러운 아마샤 왕의 몰락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14장 후반부에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면 아마샤는 이런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 말씀만으로는 사실 아마샤가 조금 너무 교만했나? 라고 하는 정도밖에 잘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역대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에돔과의 전쟁의 그 승리의 기록 이후에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전쟁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북이스라엘 군대도 돌려보내고 은 100달란트 준 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을 공격했던 아마샤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에돔 족속의 땅에서 그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고 분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 우상을 숭배할 목적으로 그 에돔의 신들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개는 이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것이 한쪽 나라의 신과 이쪽 나라의 신이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점령한 그 나라의 신전들의 신상들을 다 가져오는 것.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어쩌면 아마샤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온 이후에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에돔에서 가져온 그 신상들이 어쩌면 더 신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마샤를 경고하셨습니다. 역대하 25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쉬운 말이죠. 에돔 족속들의 신들, 남유다가 에돔을 공격하였을 때 에돔을 구원하지 못한 신들인데 왜 지금 당신이 그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경배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아마샤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주심이다, 하나님이 정복하셨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던 아마샤가 어느 순간 교만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향하여서 내가 언제 너한테 지혜를 구했느냐, 너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겁박하면서 선지자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싸우고자 나아갔던 아마샤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에게도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얼마나 센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했을 것입니다. 앞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하셨을까? 역대하 25장 2절 말씀에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했는데, 모세의 율법도 지켰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아마시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또는 신앙적으로 큰 잘못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런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하고 있는 일들,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 누가 봐도 다 정직하게 잘하고 있다. 그런데 다윗과는 같지 않다. 아마시아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를 다 보셨지만 아마시아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아마시아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욕드엘의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욕드엘의 그 승리 이후에 교만한 길로 갔던 아마시아와 달리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높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울의 신하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사실 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 왕이 될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에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욕드엘의 승리 그 이후에 교만해진 아마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였을 때 아마샤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경험했던 욕드엘과 같은 그런 승리를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봐도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심지어 아합 왕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기도할 때에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고, 아합이 회개할 때에 그 회개 가운데 아합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욕드엘의 놀라운 승리, 우리가 어려울 것 같고 힘겨울 것 같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때에 그 승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 가운데 빠져서 나도 열심히 했어, 나도 최선을 다했어, 나도 그만한 능력이 있었어, 나도 고생 좀 했어,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도 어느 순간 그때 나도 굉장히 열심히 했지, 나 그때 기도 많이 했지, 내가 얼마나 순전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노력이, 내가 했던 공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아마샤가 이렇게 순식간에 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돔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해왔던 것들, 노력했던 것들, 아니면 그 에돔과의 전쟁의 전투의 순간에 자신이 놀라운 기질을 발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나도 이만한 능력이 있었지,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는 그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드엘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앞으로의 남은 삶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욕드엘의 승리와 같은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욕드엘 이후에 그 승리로 더 높아진 그 명성과 더 높아진 나의 능력, 이것을 뽐내는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욕드엘의 승리 직전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피해보고 손해 입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